사람의 말은 끝까지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반전이 있을 수 있고 또 끝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면 글의 배경이나 글을 쓴 목적을 얘기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편지에 살로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무난해야 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은 주변에 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난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인 베베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강력 추천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음은 프리스카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어떤 분들이냐?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들 부부에게 감사함은 물론이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다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습니다. 이런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에베네도라는 분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씨를 뿌리고 모종을 사서 한 주일 만에 이렇게 가보면 토마토가 열매가 맺혔을까, 또 고추가 열매가 맺혔을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첫 열매를 보면 아주 반갑죠. 식물 열매도 그런데 이분들이 아시아에서 전도했는데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가 누구냐? 에베네도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라는 분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저 수고하는 것만 해도 귀한데 많이 수고했다고 기록할 정도라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그렇겠습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요, 또 함께 갇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중 여김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갇혔다는 것은 보통 동지가 아닙니다. 고난의 강을 함께 건너고 또 함께 감옥에 있고 이러면 보통 동지가 아니죠. 함께 고생했다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심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블리아와 스타쿠는 주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또 우르바노는 바울의 동역자로,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스쳐간 그런 이름, 발음도 좀 곤란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책에 기록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한 분이고, 또 그 인격을 흠모한 나머지 옛날 교회에서 세례명을 받을 때 이런 이름으로 올름바 하면서 이런 이름으로 우르바노, 지금도 우르반 이런 이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과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주안에서 수고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시는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루퍼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리고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도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조금 상세하게 소개된 분도 있고 이름만 소개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같이 다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우리가 그 이름만 알지만 그 당시에는 한 권의 책으로서도 모자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리라 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무난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역의 교회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무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게 무난하고 또 그들로부터 무난을 받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기도로 함께하는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선교 동역자들과 그들의 삶과 섬김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성공한 경영자는 창너머를 보고 실패한 경영자는 거울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사가 잘 되는 것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훌륭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경영자는 자기 방의 창문으로, 사무실 창너머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수고 때문에 회사가 지금까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더 잘 되고 자기도 오래도록 성공한 경영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대이그룹의 최의순 회장은 자기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깍듯이 인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아니라 회장님이 그 복도에 있는 사람이든지 현관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자기 회사에 오는 사람에게 깍듯하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 틀림없이 자기 회사에 온 사람, 일부러 온 사람은 없을 거고 아니면 직원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고객이거나 자기 회사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거나 다 자기 회사를 찾아주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그분들 때문에 자기 회사가 버림받지 않고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또 한 권의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나 또 무슨 글을 잘 써서라기보다도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꼭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제목은 가난한 자의 행복입니다. 책을 만들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던 분들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내외적으로 붙여주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지명관계상 시간 관계상 그래서 아주 일부분만 기록하고 말했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교만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계속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도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동역자들을 기억하듯이 우리 주님이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성도를 기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우리도 다 아는 것 같이 아무개 청교는 가을 예배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주로 열심히 섬겼고, 어떤 분은 예배할 때 찬양으로 인도하느라고 섬겼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책임을 맡아 섬겼고, 또 어떤 분은 설거지 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어떤 분은 행회를 맡아서 살림을 사느라고 수고하고, 이런 거를 다 주님이 아신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도에게 어렵고 힘들고 관원들이 들이닥치고 감옥에 잡혀가고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 이름이 쭉 나오는 이것이 수천 년간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걸 알 때 참 영광스러운 건데,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걸 넘어서 물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런 인생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 나오고 하버드, 아이비리그 이런 거 나와가지고 미국 동부의 그 남쟁이 덩어리 있는 학교 그런 걸 우리나라 스카이 서울 대처럼 유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끝까지 가봐야 알고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고, 좋은 거 많이 배워도 안 좋은 일에 쓰임받으면은 그건 안 좋은 건데,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주님이 생명책에 한 줄 이름 기록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하다,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동역자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작은아마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고,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